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배를 기다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그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정으로만 들끓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품은 사랑, 서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허무한 곳에 시간과 열정을 쏟기보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반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성경 본문의 주제 혹은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본문의 주제와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을 통해서 그 본문의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지혜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3절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았다 라고 합니다.
15절에서는 가난한 지혜자 그리고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이후에 16절부터 18절까지 이 세 구절에 걸쳐서도 계속해서 지혜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결국 이 본문은 지혜를 강조하는 본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도서 저자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는 이 지혜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묵상하실 때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또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혜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 지혜도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혜도 예측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혜에 관해서 설명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지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규범적 지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반성적 지혜. 이렇게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규범적 지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빗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빠른 사람이 달리기를 잘할까요? 느린 사람이 달리기를 잘할까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달리기를 잘하겠죠. 또 강한 용사가 전쟁에서 이길까요? 아니면 힘이 없는 비실비실한 군사가 전쟁에서 이길까요? 당연히 강한 용사가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을 많이 모을까요? 당연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보다 인생에서 더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규범적 지혜,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가 이 규범적이고 상식적인 지혜를 깨는 지혜, 즉 반성적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지 않습니다.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12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유능한 사람들이 항상 성공하고 인생에서 좋은 결과만을 맞는 것이 아니라 때로 실패하고 또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도 우리의 앞날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빠르고 힘세고 똑똑한 사람이 항상 인생에서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혜는 우리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소위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 한국사회 트렌드 이런 책을 쓰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데요. 실제로 이들의 예측이 맞을 때도 있지만 또 예측을 빗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어떤 지혜도 앞날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지혜도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이 사실에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바라기는 이 전도서가 말하는 진실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에 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9장이 말하는 지혜에 관한 두 번째 진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지혜도 허탈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 그 어떤 탁월한 지혜를 가진 지혜자라고 하더라도 허탈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하루는 한 왕이 주민이 많지 않은 성읍을 공격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 그 성 안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존경과 칭송을 받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칭찬하고 그의 인생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성을 구한 가난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멸시받는다고 합니다. 아무도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지혜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허탈할 겁니다. 내 지혜로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허무함과 허탈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이러려고 나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런 일들을 처리했나 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성을 구할 정도로 탁월한 지혜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혜와 지혜자조차도 허탈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소화하기에 참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회자되고 또 그 지혜자의 말을 경청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쉽게 소화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지혜자의 말을 멸시한다라고 말하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에게 왜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냐면 그것이 바로 삶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도 허탈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소화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삶의 진실이므로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지혜도 예측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혜도 허탈하다라는 다소 우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실 때문에 무기력감에 빠져 살아야 할까요?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러나 반전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전의 지혜가 있다. 오늘 전도서 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전도자는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다고 말하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그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이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 할지라도 죄인 한 사람이 한순간 그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계속 우울한 진실이 열거되었는데 전도서 9장 마지막 구절은 마치 그 우울의 절정을 찍는 것 같습니다. 네가 지혜로 아무리 이 세상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웠어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야. 왜냐하면 죄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지.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반전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참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유대인은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무엇을 구합니까? 세상의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고 그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실패한 존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결코 실패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반전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혜조차도, 이 세상의 지혜조차도 예측할 수 없고 허탈하다고 생각하여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인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과 좌절에서 회복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반전의 지혜가 있으심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혜도 예측하지 못하고 허탈할 때가 있지만 반전이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